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저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이제 4대째 되는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사실 미래지향적이죠.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이 꿈입니다.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꿈이죠. 꿈이라는 것은 과거를 벗어나서 현실을 넘어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것이 꿈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볼 때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이 꿈꾸다라는 필터를 가지고 요셉의 삶을 계속 보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꾸는 인생이었죠. 그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다는 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추구하고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꿈꾼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 형통을 꿈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누리고 또한 앞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의 축복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의미였죠. 요셉은 이 형통을 미래에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형통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죄수로 있을 때 그는 형통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냐? 형통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사실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꿈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소망하다, 소망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이죠. 이 소망은 형통처럼 미래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 갖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미래에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소망은 지금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현재 갖는 것이 소망입니다. 형통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소망도 현재 진행형이죠. 오늘 말씀에 이 요셉,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다, 이 제목에 나오는 동행 똑같습니다. 동행도 미래에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동행을 꿈꾸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제인 이 동행의 첫 번째 특징은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동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지금이다. 동행은 지금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성공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셉이 세상의 성공을 얻은 그때가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는 것은 언제나 그랬어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이렇게 빛이 났던 이유는 뭐냐? 그는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동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나의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동행의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이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형이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징은 조금 더 비슷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동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동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동행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상황,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더 낙심하게 되는 결과를 갖죠. 하나님은 동행하시는데 지금 내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놓쳐버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잊고 그것을 내가 믿기가 어려운가? 지금 내 삶의 주변에 되는 일이 없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들이 계속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신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또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비극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고난은 환경의 고난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환경의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비극이고 우리에게 진짜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고아처럼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멀쩡히 부모가 살아계시고 도와주시고 걱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뭐가 없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없는 삶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고통의 타향살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창세기 39장을 나중에 여러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건이, 요셉의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과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깊은 의미들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39장을 가셔서 천천히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39장의 특징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근데 처음 나오는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함께 이렇게 세트로 적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처음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요셉의 지금 39장에 나오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놓치느냐? 요셉의 어려운 상황처럼, 환경처럼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가운데 더 함께 계시는 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39장은 요셉의 가장 어려운 시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요셉의 가장 어려운 시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반응으로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셉은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도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이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6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요셉의 그 마음과 그 자세,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요셉의 반응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읽으면서도 아시지만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은 뭐 이 시대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요즘에 신문 기사에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치 사회면에 일면에 나죠. 왜냐하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장군이었고 왕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이 노예와의 스캔들은 정치 사회면에 일면에 날 겁니다. 뭐 다음이나 네이버라는 뭐 인터넷이 그때 없었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검색 순위 1순위에 떠오르는 사건이죠. 만약에 신문에 적는다면 이렇게 요즘으로 친다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적은 거니까 뭐 누가 이렇게 기사를 냈냐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집트 타임즈에 실리겠죠. 모년 모월 모일 기사. 네. 어제 피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이 영어로 보니까 P더라고요. B가 아니고, 네. 피 장군의 집에서 큰일이 일어날 뻔했다. 장군의 아내가 장군이 믿고 신뢰하던 한 젊은 노예 제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네, 요셉은 제이입니다. 아시죠? 네. 장군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노예가 힘으로 장군의 아내 A 씨에게 달려들었지만 장군의 아내는 이 노예가 옷을 벗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질러서 위기를 모면했다. 노예는 옷을 버려준 채로 도주했다가 집안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장군은 노예를 죽이지 않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종신형에 처했다. 뭐 기사에 나면 이렇게 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른 기사라는 것을 성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전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 다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또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똑똑한 총명한 이 노예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청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아주 질기게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청했죠. 이 정도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가 떨리고 어떻게 보면 징그러울 정도죠.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마님으로 나와서 굉장히 웃긴데, 네, 이 주인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죠. 보디발 장군과 똑같은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노예 주제의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 사실 우리는 쉽게 말씀을 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한마디면, 보디발에게 아니면 한마디면 요셉은 인생이 끝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이 청을, 춘향전으로 하면 숙청이죠. 숙청을 매일 들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매일 거절하는 것입니다. 노예 주제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 엄청난 결단이었겠죠. 날마다 이 어려움 앞에 서는 것보다 사실 쉽게 살아남는 법을 택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죠. 그럼 노예 생활이 피는 거니까. 죄 한 번 짓고 편히 살자. 날마다 이러한 이 제안에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요셉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 제안했을 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 그 잠자리를 제안했을 때 요셉이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자, 8절, 9절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징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동행의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동행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동행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이 동행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요셉의 고백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라는 말씀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있죠. Sin against God. against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다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고백 안에 나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적해서 짓는 것이다 라고 요셉은 얘기합니다. 그가 사실 두려워했던 것은 보디발 장군도 아니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겁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아이돌, 어떤 팬들이 그 유명한 스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몸을 떨고 막 할 말을 잃어버리고 사인 받는데 볼펜을 떨어뜨리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쫓는 그 스타와 그 존경하는 그 아이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존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면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와 나 둘밖에 없다. 그런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말을 하죠. 둘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가 아니라 셋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둘밖에 우리 집에 없다라고 보디발의 아내는 얘기하지만 요셉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그의 삶 가운데는 당신과 나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 장군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나는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이 짓게 되는 지금 이 죄는 요셉의 세상 주인인 보디발 장군을 대항해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이 마님에 대해서, 이 아내에 대해서 지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요셉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요셉은 이 죄를 두려워했고 이 죄를 거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행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행, 그럼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함께 가는 것이죠. 서로 함께 의지가 있어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동행할 수가 없죠. 강제로 하는 동행은 동행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 끈질긴 요청에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초래하는 그러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고 그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그의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죠. 아무도 지금 보지 않는다고. 네가 하는 행동, 네가 생각하는 마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해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존칭을 쓸 필요는 없죠.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짓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꿨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꿨던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요셉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요셉의 말이었지만 또한 요셉의 삶이었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요셉은 그 상황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점잖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나 혼자 있을 때 모습과 다르다면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은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어떤 결과가 나오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할 때 주님 잠깐만 나와 동행하는 것을 잠깐 여기 계세요. 내가 좀 미워하고 실컷 욕하고 주님과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할 때 주님 지금 아무도 안 보고 계시니까 주님 잠깐 여기 계시고 제가 나쁜 짓 저지르고 다시 와서 회개할 때 나타나 주세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또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을 때도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기억 못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하거나 미워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와 타협할 때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아담처럼 동산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거부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소로 삼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 지을 때 성령님이 나가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엉망으로 살 때,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동행의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한 번도 거부하거나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에 의해서 이 동행의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간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이 꿈꿨던 그 동행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